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re's your worship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지난밤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잠 잘 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도로를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도로인데요.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 이 도로는 1960년부터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어진 도로가 바로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할까요? 높이 있는,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도로를 말하겠죠. 이후에 서울역 고가도로는 경제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데 상징과 같은 그런 다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1990년대에 그 정도가 되니까 이 오래된 도로가 도시의 아름다운 그 도시 형성에
미관을 해치는 아주 흉악한 건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 도로를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치가 않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차들이 너무나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낙후가 됐다는 거죠. 서울역 고가도로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한 골칫거리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로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서울역 고가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다시 탄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와 생각, 그런 노력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 와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쉬기도 하고 또 문화예술 공연, 또 전시 이런 것들을 관람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대요. 2017년에는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된 이 공원은 지금까지 2,50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했대요. 세계 많은 나라에도 알려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하고 싶은 유명한 방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도시에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구조물이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없어질 수도 있었던 낡은 다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모든 것이 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처럼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에 위협이 된다거나 혹은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도 또 변화가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거나 또 아프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못된 것들은 변화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엄청 빠르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다 마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두 모였어요. 무슨 일로 광장에 모이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됐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져 있는 나무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서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펼쳤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일어났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앉아서 듣죠. 그런데 모두 다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하니까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대요.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읽고 설명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깨닫게 됐어요.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시 먹을 것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오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다가 울기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겁게 그날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기 시작한 거죠. 자,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풀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명절인 거죠. 자, 초막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뻐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잘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나만 먹고 나만 좋은 거 할 거야 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또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됐어요. 또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아주 깨끗하게 변화시켜줘요. 말씀은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요. 말씀은 무질서, 질서가 없는 그런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반복되는 죄와 나쁜 습관,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그런 습관이 있나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로 여기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변화되고 싶나요? 네,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지만 죄인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쁜 습관들, 친구들에게 욕하는, 친구들을 때리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계속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이런 나쁜 습관들,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이제 6월이 되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주기도문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